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장성택 씨를 죽일 때 몇 가지 죄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박수를 이렇게 친 거예요. 이게 죄예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칠 수 있는 사람이 딱 하나 김정은이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찬양하면서도 가끔 자주 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박수를 해야 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초대교회,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았던 교회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부활 논쟁입니다. 부활이 과연 있을 것이냐, 또 예수가 과연 부활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좀 앞에 보면 15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그 전체를 읽으면 설교 시간이 짧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 부분만 읽은 겁니다. 전체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일부 믿음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 하면서 이렇게 그 가정법을 써서 논리적으로 이 부활에 대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향에 따라서 그냥 부활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면 아멘하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믿어? 뭐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 좀 해봐, 이렇게 이제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 성향이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든지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인정을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이 논리적으로 어떻게 부활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가정법을 써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수용이 안 되는 스타일이죠. 그것은 그 사람의 성향입니다. 그 사람을 뭐 믿음이 없다 있다 이렇게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장점이 있어요. 논리적으로만 확실하게 이해가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네. 그런 확신이 있으면 오늘 설교 안 들어도 괜찮아요. 오늘 설교는 부활이 아직도 잘 안 믿어지는 분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가정법을 써서 설명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가정법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성경은 거짓말입니다. 오늘 그 본문 앞에 15장 3절 4절에 보면 성경대로라는 말이 이렇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이 진리인데 그 진리되는 성경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은 사실이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변하지 않는 진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 창조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하는 이제 기독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구원론, 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를 일으키셨다 하는 성령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종말론, 이런 여러 가지 진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진리가 부활론입니다. 부활론. 이 부활론을 딱 두 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게 부활론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이 부활이 불가능하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에 있는 다른 창조론에서부터 모든 내용들이 다 거짓말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성경대로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창조론도 믿지 못해야 맞는 거예요. 창조는 믿겠는데 부활은 못 믿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따라합시다. 다 믿든지 다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 믿든지 아니면 다 안 믿든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에 관한 얘기나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다 믿을 수 있다면 이 부활도 믿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사실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15장 앞부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쭉 이제 이름도 공개하면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 게바는 베드로의 별명이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일시에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이 지금 하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우리말로 말하면 바보 같은, 머저리 같은 나한테 보이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자, 율법에서는 두 사람 이상만 증인이 있으면 그건 사실로 인정하고 형을 내립니다. 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걸 내가 봤다. 그런데 한 사람이요. 그 한 사람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나도 봤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살인죄로 이렇게 형벌을 내리는 겁니다. 두 사람 이상이면 사실로 인정한다. 이게 율법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15장에서 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이름 막 공개하면서 쭉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도 안 믿을 거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도 안 믿을 거냐. 그 중에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다. 무슨 얘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라. 그렇게 안 믿어지면. 특히 사도 바울이 가장 강력하게 증언할 수 있었던 것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는 사울이죠. 이름이 사울인데 이 사울은 완전히 그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 이 제자들을, 이거는 신성모독이고 이것은 이단이다. 요즘 말로 이단이다. 이런 이단들은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열심히 잡아다가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때로는 죽이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주동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죠.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다메섹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거기 가서 내가 좀 잡아야 되겠다 그러고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밝은 대낮에 정오쯤 된 시간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쫙 내려오는데 갑자기 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기서 바울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예수는 이단이고 예수는 가짜고 그걸 더군다나 그 예수를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니는 이 기독교인들 예수쟁이들은 다 없애버려야 돼. 이런 걸 없애버려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던 그 사울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왜 나를 핍박하니?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서 거기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원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도 그 사람들 다 사도라고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이 있습니까? 뭐 예수님한테 배운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 사명을 받았으니까 사도다.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12사도들이 뭐 바울을 인정했는지 안 인정했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자신이 적어도 나는 사도다. 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그분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도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 바울이 강력하게 나는 사도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성경은 다 거짓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믿든지 다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람들의 그 애환을 달래주셨죠. 의학이 전혀 발달되지 않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병 걸리면 거의 다 죽어요. 뭐 겨우 살아나는 사람도 있지만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때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또 파도를 잔잔케 하시기도 하고 이런 능력을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분이 진짜 메시아가 돼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소망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복음과 또 새로운 진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희망,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 그런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것은 그런 뭐 치유나 뭐 기적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석가나 마호메트처럼 지금까지 무덤 속에 계신다면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부활이 없이 십자가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거 제 얘기가 아니고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대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대속도 헛된 믿음이 되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우리의 죄가 대속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고 구원된 것은 부활이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십자가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고 우리는 망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오늘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우리는 망한 사람들이다. 세상에는 거짓말을 믿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에 속아서 돈을 잃어버리는 게 1년에 얼마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도둑을 잡는 경찰들도 보이스 피싱에 속아서 돈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80만 원이나 붙였어요. 보이스 피싱에 속아가지고. 이게 안 속을 수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아까워요. 그런데 80만 원은 세 발의 피예요.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씩 그냥 붙여주는 거예요. 그것만 있습니까? 부동산 사기, 전세 사기, 다양한 사기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서 참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이 종교 사기에 속아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삶을 다 송두리째 빼앗기고 그 영혼까지도 팔아먹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부활이 있다고 믿었다면 우리도 여전히 종교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된단 말이죠. 부활도 없는데 평생 부활이 될 거라고 믿고 살았으니까요. 그러나 염려할 거 없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류가 죄에 빠진 과정을 영논리로 해서 부활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선악과 따먹은 적 있습니까?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 선악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그 죄가 우리 안에 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연대 책임의 원리죠. 연대 책임. 아담 한 사람이 죄 져가지고 그것이 다
아담의 자손들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억울하지만 우리는 선악과 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선악과 따먹은 죄인이 된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역논리로 해서 봐라,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다 죄인 되지 않았느냐. 그럼 이걸 역으로 하면 한 분 그리스도 때문에 다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이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모든 사람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만큼은 아담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1장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쭉 이렇게 이제 아버지 이름을 쭉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셉이 누구에게서 요셉이 낳았다 이러고서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예수님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에게 잉태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이라면 역으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냐? 부활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지만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장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